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이 골로새 교회는 참으로 부러울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혀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들릴 정도로 이미 소문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이 열매들은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맺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세 가지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참된 소망이 그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믿음이 없는 그 가정, 서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고 서로 아껴줘야 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 여러분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교회 따로, 사랑 있는 교회 따로, 소망 있는 교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곳에 진정한 소망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 진정한 소망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둥이 세워진 그곳에 진정한 참된 소망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세 번째 열매인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소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과는 다릅니다. 희망은 어떤 것입니까?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언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것이 희망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수능이 99일 남았습니다. 어제가 이제 D-100일이었고요.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희망을 갖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의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좀 이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이 코로나 상황을 좀 탈피하고 싶다. 예전에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적인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은 누구나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소망은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소망의 참된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소망을 품고 떠났습니다. 만일 그가 세상적인 희망을 품고 떠나야 됐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 떠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더 성공해서 금이환영하리라,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어떤 목표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곳에 금광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장사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고 성공해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남 부끄럽지 않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지만 그는 그냥 떠난 것이죠. 그것도 자기 혼자만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조카 롯의 식솔들까지 함께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희망을 바라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살았던 정든 고향집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사실상 그의 인생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노예 신분을 벗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번 노예는 계속적인 노예가 되는 것이죠. 영원히 노예입니다. 자기만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대대로 노예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인생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무조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희망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그의 삶이 어그러지고 계속해서 그의 삶이 바닥을 향해 내려갈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지만, 자신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잊혀짐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어려운 기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저 요셉만 사라지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희망에 찬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는 자신들의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적인 희망을 얻게 되었죠. 이제 요셉이 없어졌다. 이제 요셉이 사라졌으니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요셉은 세상적인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요셉은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의 삶 가운데 소망의 열매가 맺혀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적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언뜻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가서 초점 맞춰지고 초점이, 포커스가 모아지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에 따라서 희망으로 사는 삶과 소망으로 사는 삶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희망의 마지막은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지막 소망은 이 땅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소망을 어디에 쌓아두었다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즉 천국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돈을 섬기고, 다른 명예를 섬기고, 다른 성공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상 우리의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유한한 것들에 불과하지만 우리 예수님만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 두며. 부,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함이 없는 것들은 우리의 소망의 진정한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정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맺혀지는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소망은 여러분, 근데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없어야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열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눈에 보이게 맺혀져야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있고 정말 사랑의 모습이 가득할 때 저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다르죠. 소망은 우리의 현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어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어야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고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인데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여러분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는 소망은 현실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소망일 수가 없죠.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새로 왕을 세울 것인데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 아들 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청해서 제사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었죠. 사무엘이 제일 먼저 눈길에 끌었던 것은 장자인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보자마자 첫눈에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만한 사람이구나.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생각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아마 이 엘리압의 모습이 겉으로 보일 때 정말 누가 봐도 늠름하고 누가 봐도 멋진 왕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신 것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내가 원하는 만큼 확확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12 제자들로 택함을 받을 때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그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의 루저들만 모아놓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선 탈락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현 모습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신 것이죠.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처럼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어야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지만 사랑의 모습은 별로 없고, 아니 어쩔 때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시는 대로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 중 대부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다라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된,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골로새 교회 안에 맺혀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 이 열매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맺을 수 있습니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을 5절 하반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이 열매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지, 최선을 다해 믿어야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다짐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많이 사랑해야지, 더 깊이 사랑해야지, 우리가 애쓰고 용쓴다고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우리 교회들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조치를 듣고서 참 많이 마음 아프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됐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코로나가 언제 좋아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 언제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데 우리의 절망감은 더 커져만 가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듣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이 금세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을 감고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여러분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그 문 앞에 우측을 보면 게시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나 아니면 교회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행사들과 교육 내용이 그 가운데 원래 빼곡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어떠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교회 학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그런 게시판이 엘리베이터 우측에 붙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빼곡히 붙어 있어야 될 그 게시판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백지 상태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더 휑해지더라고요. 그 하얘진 모습처럼 이제는 정말 끝인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가 하는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무심코 그 게시판 아래 판넬에 적혀져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게시판 아래 판넬에 적혀져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마 관심 있게 보지 않으셨으면 무슨 말씀이 적혀져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고 거기 말씀이 적혀져 있어?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요즘같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어떻게 쉬지 않고 무슨 힘이 있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 종교 모든 면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온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고 지금의 현실을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말씀을 깨달으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복음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사라졌던 소망이 샘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소망이 생기니까 어느덧 무겁게 짓누르던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망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변함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은 여러분 저의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 여러분 저의 각오나 저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낙심 가운데 짓눌린 삶을 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여전히 살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골로새교회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예수 소망의 모든 성도들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